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암울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잠든 위로와 샘을 얻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 인류를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세상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어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놓였고, 이 땅은요, 가시덤불과 또한 엉겅퀴마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인류고요. 그 인류를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 당신이 지금 내가 누구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곧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애언을 보시게 되면요, 빛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빛을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빛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인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우리와 동일하게 임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독생자가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빛은요, 세상을 밝히는 이 발광체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어둠이 이제 지나가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곧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지만 생명을 얻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셔서 우리 인생들을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곧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요 빛 가운데로 옮기셔서 빛 가운데 거닐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 배반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빛이 임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건지시고 빛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더 이상 이제 어둠 가운데 거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암울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울하고 어두운 그 터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깊은 터널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에요. 한 줄기 빛. 이 빛이라는 이미지는요,
생명과 소망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어둠과 깊은 그 터널 안에서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큰 빛이 임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보세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그 앞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모든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호시탐탐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어요. 가늠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시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그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려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에요?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묻는 것입니다. 율법에 맞다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그 천국 복음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 그대로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려면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늠한 그 행동을 용납하는 행위가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질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땅에 무엇을 쓰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을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한번 보세요. 8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장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저희들처럼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는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후 또한 일거리들을 남자들만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과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주었어요. 과부 아이들을 돌보라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과부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렇게 그 여인의 삶은요, 아주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율법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중요치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그것이 중요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여인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온 것이에요.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 그 간음하고 잡혀온 여인이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것이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들, 암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을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빛으로, 참 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암울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또한 그 여인에게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죄를 범하지 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용서하겠다. 고통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요, 이 여인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늘 예수님을 떠나서 늘 배반하며 가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보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그것을 품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참 빛, 큰 빛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대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 소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큰 빛을 바라고 있을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 없이 암울하고 어두운 침침한 그 미래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면서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 삶이 바로 생명의 빛, 빛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과 함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 뒤에 바로 나온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하나님의 그 초소, 그 하늘 본향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괜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어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암울해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한 줄기의 빛이 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을 따라가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장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이게 소망이에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잡기 위해서,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투쟁하며 살아가요. 경쟁하면서. 그래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해요. 그래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끝끝내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전에는 아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더듬거리면서 살아갔거든요. 바둥바둥하면서. 근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니 그 빛을 따라가니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한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역경이 와도요, 풍랑을 만나도 즐거운 거예요. 왜요? 좀만 참으면 받을 수 있거든.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정말 신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어도요, 능히 이겨나가는 것이.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날마다 허덕이며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아갔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빛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그 빛을 밝히 보이시고 있다는, 그 빛을 따라가면 소망이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어둠 가운데 거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길을 헤매질 않습니다. 길을 찾아 그대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을 좀 보세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많은 신음소리야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도 정말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삶에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물질이요? 힘이요? 권력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참 빛과 참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또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라요. 그리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애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늘을 찌를 듯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차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빛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셔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린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울한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그 빛을 따라 온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들을 벗게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따라감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린 자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